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볼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 저희 함께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는 이 짙은 남녀의 사랑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이 책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형식처럼 그렇게 책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이 책에서 밝히고 있듯이 남자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녀가 하는 일은 오빠들의 그 포도원을 돌봐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돌보느라 그녀는 야외에서 햇빛을 많이 보는 관계로 술람미 여인의 피부색은 검은색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사랑의 대상인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그는 부와 권력, 명예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게다가 술람미 여인이 묘사하는 바로는 솔로몬은 깨끗한 살결에 혈색이 좋은 미남이라고 성경은 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이 먼저 찾아와 사랑해 주지 않았다면 솔로몬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강한 햇빛을 받으며 일해야만 하는 검은 피부의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를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지요.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해서 솔로몬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그녀는 솔로몬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조금도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어떻게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하나도 있질 않습니다. 주님의 신부는 창세전에 계획되어져 있던 주님의 사람이다라는 것밖에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인 교회에게 증표로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너는 나의 것이다 라는 표시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사람도 약혼할 때 반지 같은 것으로 언약의 증거를 삼습니다. 나는 당신과 반드시 결혼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입니다. 라는 표로서 그렇게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로
성령님을 받게 되는데 이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 놀라운 그러한 선물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선물이죠. 그래서 은혜로 받는 선물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신부인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여러 기적적인 일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능력이라는 말을 쓰는 것으로 보아서 일상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던 아주 특별한 일로 보여집니다. 여하튼 갈라디아서에서 묘사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화가 나 있고 그분은 격양되어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시작에서 그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크면 실망감도 큰 법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무척이나 사랑을 해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정말 너무나 무척이나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바른 길로 들어선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듯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자신들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근거가 자신들에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전적인 타락과 무능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는 타락과 무능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갈라디아 교인들은 새로운 이야기, 가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현혹이 됩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책 중에 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조언을 합니다. 삼촌 마귀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환자라고 부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촌 마귀는 환자가 순전히 기독교적이지 못하게 만들라고 조카와 마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와 무엇이라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와 신심리학, 기독교와 신유의 역사, 기독교와 심령 연구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제시하라고 삼촌 마귀는 조카 마귀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다운 아주 간교한 말을 계속 이어서 합니다. 어차피 환자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면 적어도 무언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들라고 조카 마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앙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무언가 기독교적 색채를 띤 유행을 들어 앉히거라.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이라면 무조건 질색하는 감정을 파고들라 이 말이야. 라고 삼촌 마귀는 조언을 합니다. 사람은 무언가에 익숙해지면 그 익숙함에 따라 감정이 메말라지고 새로운 것을 찾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시간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 순수한 복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외에 다른 불순물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새로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복음의 어느 면에 그 무엇이 파고들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사람의 공로, 전통, 그 무엇도 복음과는 절대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호통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너희를 꾀더냐?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성도가 되었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참으로 답답하구나. 바울의 심정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 마귀는 하나님보다도 우리를 더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와서 유혹한다고 말입니다. 하와에게 네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데. 마귀가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위하는 듯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혹할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아니 왜 남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니? 네가 누군데? 너는 여기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네가 아까워서 하는 소리야. 그러면 맞아. 내가 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하지? 심지어 예수가 남편이라는 것이 맞기는 맞는 거야? 라는 의심이 올라오게도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예수를 믿어 무언가 이 세상에서 손해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손해본 것을 또 찾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사실은 여러분 원죄이니 전적인 타락이니 이런 그러한 생각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자신이 주님으로 받은 은혜, 감사함 또한 망각하게 되고요. 지금 삶이 고달픈 것이 서럽기만 하고 남과 비교해서 신세 한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자기 연민이라는 아주 무서운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입으로는 예수를 부를지 모르지만 이미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형식적이고 또 종교적인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죠. 타락한 천사는 우리의 귀에 대고 계속 속삭일 것입니다. 불쌍한 아무개. 예수의 십자가만을 믿어서 되겠니? 세상의 좋은 말들로 위로도 받고 또 긍정의 힘을 믿어봐. 잘 되는 나 이런 것 멋지지 않니?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건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 거짓된 말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귀를 막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믿음이 강한 분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 죄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을 받고 난 후입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거짓 복음에 현혹되었던 분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러한 곳에서 죄를 짓게끔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실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사탄이 죄악된 세상에 있는 우리를 그리고 우리 안에 아직도 죄의 잔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쉬운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거짓된 복음에 열어놓고 그러한 곳에 방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란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이 길게 느껴지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왜 그런 헛된 말을 들으면서 시간을 허비해야 되겠습니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또 이런 의미심장한 말도 해주고 있더라고요. 인간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를 뿐 아니라 그 미래의 모습이란 게 사실은 상당 부분 지금 자기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모른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상태를 망각하고 미래를 알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용하다는 사람을 찾거나 또 무당을 찾아가서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며 또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먼저 봐야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 이런 말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되실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신을 차려서,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는 말을 해주고 있으시더라고요. 인간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그럴듯한 포장으로 자신을 가장 기독교적인 모습으로 보이게끔 그렇게 꾸밀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눈에 그들을 흔들고 있는 이단이 만약 이단으로 보였다면 교인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교인들의 눈에는 할례를 강요하는 그들이 너무나도 훌륭한 신앙인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의 말씀에 따르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가짜를 진짜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를 진짜로 보면 볼수록 진짜는 점점 가짜로 보여집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이 점점 부족하게 느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이단의 가르침에 현혹이 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으로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가르침은 단계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신분으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다른 단계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빈 무덤을 전하고 믿는 것에 무슨 단계가 필요하겠습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단계를 나누고 급을 나누는 것은 무엇에 따라서 그들이 나누는 것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그들이 나누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들은 그러한 가르침을 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누지 않는 것을 자기들의 거짓 기준에 따라서 믿으려 하는 사람을 단계별로 그렇게 나누려고 그들은 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죄인이기에 예수님만을 의지한다는 세리와 창기는 과연 어떤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나눔으로써 벌써 교인들 안에는 우열이 생기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여기서 받았다라는 부정과거 동사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냐? 믿음으로 들음에서냐?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물로서 성령 하나님을 받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냐 아니면 인간이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성령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에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성령으로 삶을 얻은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해 주심이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1년 후? 10년 후? 20년 후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님으로 인한 체험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말을 듣고는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시작하였으면 성령님으로 끝마쳐야 하는 것임에도 그들은 육적인 것으로 끝을 내려 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질타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넘어진 모습을 보이지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하는 바울의 증언에 따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그러한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들이 육적으로 끝마치려 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육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 육적인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요구하고 강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였죠. 율법을 그들에게 강요한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이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지킴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주의를 전하는 이단들의 이 가르침은 잘못이다라고 교인들을 교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앞서 선행되어 나오는 율법주의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육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아주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이방인들을 특별히 상종 못할 죄인으로 보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에 빠지는 교인들은 교회 내에서 다툼과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증상을 성령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굉장히 위험한 육적 증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육체의 일과 대조해서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십니까?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육체의 일을 그냥 나열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자 벌써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지 않은가? 자신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이런 모습이 보이면
나중에 그가 혹은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막연한 추측이고 사실은 바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려면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자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기도하고 지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중을 너무 좋아합니다. 미루는 것을 너무 좋아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나중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2019년도 거의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갔는데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들께서 상상하고 생각하던 일들이 올해 안에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오늘을 충실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오늘, 지금 자신이 택하고 결정하는 모습에 따라서 만약 하나님께서 내일을 허락하신다면 내일에서 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육체의 증상들은 사실상 이 윤리적인 것과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율법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주의나 무율법주의, 둘 다 모두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같습니까, 여러분? 둘 다 성령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육적인 것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 지켜가며 잘 살아갈 수 있다. 혹은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욕망에 따라 막 살아가는 것 모두 육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던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으로 큰 자긍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이 아브라함도 그가 위대하거나 어떤 엄청난 업적을 쌓아서 자신의 힘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게끔 만드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은혜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죠.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서 주권적으로 한 인물을 부르시는데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손수 낳은 아들을 통해서 뭇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까 우리 함께 서로 도와가며 내 뜻을 한번 잘 이루어 나가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이 말씀만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을 때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살다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 이 쪼개진 희생 제물 사이로 홀로 지나가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당시 아브라함 시대의 언약을 맺기 위한 일반적인 그런 절차였습니다. 언약은 여러분 두 당사자가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당사자가 함께 맺는 것입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왕과 왕이 언약을 맺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강대국의 왕은 상관이 없지만 힘이 없는 이 속국의 왕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는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둘 중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약속을 어긴 그는 쪼개어진 재물과 같이 그런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이 죽음과 피의 의미로 재물을 쪼개어 놓은 것이었기,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는 쪼개어진 재물 사이를 함께 지나야만 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언약 체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그 재물 사이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서 그 재물 사이를 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홀로 행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이 주권적으로 당신의 뜻에 따라서 백성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죠. 그리고 희생제물과 같이 주님의 몸이 찢기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할례의 표는 언약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훗날 신약에서는 세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상적인 눈으로 아브라함을 보면 사실 아브라함은 의심이 많고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음에도 아내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겁에 질려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2번이나 팔아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 대단한 업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마지막에 아들 이삭을 바친 일로 그는 후손들에게 칭송을 듣게 되는 것뿐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늦둥이로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말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은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 그가 처음에 알고 있던 어떤 신과 같은 신 정도로만 그는 알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오랜 시간과 사건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 이삭이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그에게 질문을 했을 때 이에 대한 답으로 이런 말을 하셨던 것이죠.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을 한 것은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진심으로 아는 것으로 나온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끝내시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믿었기에 이삭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훗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은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인물이죠.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이름에서 알려주고 있듯이 그는 속이는 자입니다. 신앙인의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러한 이름이죠.
이런 야곱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 환난과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는 만들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12아들이 나오게 되죠.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은 훗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 태어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이 영적인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들이 아직은 그리스도와 약혼 상태이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의 신부가 될 분들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이에 대한 증표로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 복음을 믿고 들어 성령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로서 우리가 교회이며 또한 우리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어떻게 어느 구석이 예뻐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주님의 신부가 되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햇빛에 그을려 피부가 검은 이 술람미 여인과도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왕 대신 주님께서 그저 하찮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신부로 삼아 주셨다라는 그러한 사실밖에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늘에 계신 남편으로부터 완벽한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타락한 천사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또 신부를 유혹하죠. 너는 아직 신부가 아니야. 진짜 신부가 되려면 피부도 하얗게 만들고 또 궁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선물로 받은 반지도 진짜인지 확인해 보라고 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남편을 닮아가는 성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능력이 생겨야 진짜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속일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가꾸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요.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 때 우리는 이미 검은 피부로 밖에서 노동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근거를 자신에게 두고 싶어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나에게 근거를 두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것은 사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이겠습니까?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복음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남편이라면 여러분 신부인 교회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날의 세상은 너무나 타락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심각하게 듣지 않을 수 있겠으나 믿는 분들은 심각하게 들어야 하는 줄 압니다. 남편은 신부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멸시와 조롱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신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의 아내는 세상이 자신의 남편인지 잘못 알고 그 남편과 살고 있다가 마침내는 그리스도가 남편이라는 것과 남편의 희생에 따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부인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이 이런 남편을 두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화려함과 쾌락이 있는 과거의 남자를 몰래 만나서 간음죄를 범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간음죄는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무서운 죄입니다. 간음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자고 여자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내가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뒤집어서 생각하면 음행을 하면 남편에게 버림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남편 되시는 주님을 두고 몰래 간음을 한 적이 없으십니까? 외도는 꼭 물리적으로 만나야만 외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같이 있더라도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으면 그것도 외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시죠.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생각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있으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던 그 세상 남자를 그리워하며 그에게 마음이 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남자분들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의 남편 되시는 분은 신부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신부인 우리는 거룩함이라든지 남편을 기뻐하고 남편께만 영광 돌리는 것을 그닥 즐거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부인이 외도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쪼개시면서까지 희생하여 신부 삼아주신 아내가 외도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의 사람은 점점 외도를 그치고 남편만을 사랑하고 남편만을 목적하며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남편의 뜻에 따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께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인 흉내만 내는 사람은 절대 남편에게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남편, 밖에서는 다른 남자, 두 남자를 섬기게 되죠. 그러나 사실 간음하는 부인의 마음은 온통 밖에 있는 남자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음행한다, 간음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이야기하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에게 사랑을 받고 또 왕을 기다리는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왕의 사랑을 받는 여자이니까 이제는 명품도 좀 구입하고 격을 좀 높여보자 라고 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솔로몬 왕을 생각하며 여전히 뜨거운 햇빛에 나아가서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았을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분을 마음에 품고 주어진 일상을 그저 묵묵히 열심히 살아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왕의 사랑을 받는 여인으로서 실상은 왕비와 다름이 없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비록 그녀가 지금은 포도원을 돌보고 있어도 그녀의 신분은 왕비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왕이 오면 곧 그녀는 왕과 결혼을 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눈에는 열심히 일하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도 아름다워 보였을 것이고 또 그늘에 앉아 쉬고 있는 그녀의 모습도 무척이나 아름다워 보였을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왕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저 딱 하나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사랑하여 주는 왕을 그녀도 진심으로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이 그 누구가 술람미 여인을 꾀어서 그녀의 마음을 솔로몬으로부터 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전 우주를 다스리는 왕인 주님의 신부로 있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신부가 된 것에는 자신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여 주시려고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가셨던 것이고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셨던 것입니다. 이런 남편의 희생 앞에 신부인 우리가 무엇을 내놓을 것이 있으며 나는 남편의 신부가 되기 마땅하다라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 되시는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신부 삼아 그 표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선물은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어떤 값으로도 살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하여도 이 어마어마한 선물,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부인 우리는 남편에게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남편을 사랑하고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나오는 행위를 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부인에게 무엇을 더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절대 부인에게 일 시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마음을 원하시죠.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받은 것은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저희가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사람인 신부가 되었는지 정말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저희들은 우리의 행위를 내세워서 또한 어떤 말도 안 되는 세상의 조건을 내세우면서 마치 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에 합당한 자였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된 것은 오직 은혜이며 오직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러한 것 잊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사랑을 인식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언제나 주님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